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성벽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총이나 칼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고 또 동유럽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동서독이 통합이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범유럽 피크닉이라는데 판 오유러피안 피크닉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1989년 8월 19일 날 헝가리 국경에 있는 쇼프론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어, 이 소풍 대회를 한 것입니다. 이 동독의 오스트리아 사람들하고 헝가리 사람들하고 동독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하고 헝가리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소풍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쪽에서는 헝가리 민주 포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마지막 황태자였던 사람이 폰 합스부르크의 그 황제와 그 가족들이 이제 이 일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 소풍놀이에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경계선에 조그마한 나무문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문을 3시간 동안 개방한다 하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해프닝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해프닝이 아니고 동서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이 빠른 시간 안에 누구에게 뭐 방송을 한 일도 없지만 입을 타고 빠른 시간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가지고 그 당시 여름에 헝가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대거 쇼프론에 직결하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제 오스트리아로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후 3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행사 관계자들이 서서히 걸어서 그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로 건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헝가리 쪽에서 배낭을 맨 사람들이 600명이 오스트리아로 확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 국경 책임자였던 아르파트 벨라 대령은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 당황했지만 그는 총을 발포하지 않고 또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발포하지 마라. 그리고 못 본 척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소련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탱크를 보내서 진압을 했을 텐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동유럽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이 개방됐다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헝가리의 국경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헝가리 국경으로 이제 소풍을 가기 시작합니다. 약 그 당시의 기록으로는 약 10만 명이 국경의 선에서 모여서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자 서독에 있는 그 수상이 동독에 청을 한 것입니다. 국경 개방을 하자. 그래서 역시 헝가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약 20일간 고민 끝에 개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월 11일 날 헝가리의 전 국경을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국경이 떨리자 동독 내부에서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라이프치히 원로 이 시위라는 것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해방을 그래서 동수독의 통일을 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11월 9일 날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열방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헝가리 소프론의 작은 피크닉에서 시작한 국경 개방은 동독과 서독이 통합하는, 그리고 동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 약 한 세대가 지나서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론이 생각하고 그들은 무관심했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방화를 했다, 방화범이다,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자들은 인류를 미워하는 무리들, 괴상한 미신을 퍼뜨리는 집단들, 또 사람의 피를 먹는 자들, 이런 식의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했던 것은 도미티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황제는 주님이시고 신인데 이 주님이시고 신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황제 숭배를 안 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로, 제국을 반대하는 반역자로 거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보호망이 사라지고 혹독한 고난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로 끝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바뀐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고정되었던 그 시야를 온 천하 만민에게로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 이전엔 그들은 이 유대 지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들이 다 시야가 딱 모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한다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들의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로마 제국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하는 선교의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 목표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삶의 태도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붙들려가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죠. 삶의 태도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 이전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집에 문을 거르고 잠궈자고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들은 모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들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우리의 계급으로, 새로운 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목격하니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 로마의 사형 집행,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그들이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셨으니까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는 순교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죠? 문세강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달라지자 이전에 예수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입에서 한 말이 누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이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 해방,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따른 정치적 해방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구원자다. 이제 그의 목표들은 예수님 곁에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을 대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는 이 대행하는 자로 자리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의 박해인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이 제자들을 더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도망을 가고 숨고, 그죠? 감추고 하는데 이 로마의 박해가 그들의 사회적인 고립이 그들을 더욱더 세계 선교로 몰아넣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섭리하신다. 이제 죽음을 공포를 극복하고 기독교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군인들, 상인들, 노예들이 여기저기 도망간 곳에 갔습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복음의 전장이 되면서 확산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는 15년 넘게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곧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련이 우리 동대문 교회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다.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했을 수 있습니다. 점점점 위축돼가는 기독교 위에 다 세상 사람들 다 위축되는데 우리도 그게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읽고 나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대안적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안적 메시지가.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하층민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계급적 사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메시지는 로마의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새로운 대안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이 새로운 대안적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말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늘 선포할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벌인 병자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긍휼을 말보다 강력하게 선교의 메시지로 삼았던 그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공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적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의 메시지는 로마의 가치를 대신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65장 1절은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고 3절은 나중에 헌금할 때 하겠습니다. 165장 전주해 주세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2절 다 같이.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길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은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동안 스크랜턴 역사문화에서는 공개 강좌를 2번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 어쩌면 실적 쌓기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하나 허물고 싶습니다.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크랜턴 역사공은 이 동대문 교회를 복원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새로운 물결을 하나 저는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를 하나 기획하는데, 우리가 2026년 5월 17일 다음 주 3번째 오후 예배 스크랜턴 역사공원에서 예배에서 지난 140년 동안 스크랜턴 역사공원 위에 대략 16개 혹은 17개의 동대문 교회의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들의 사진들을 제가 다 복사를 해서 이 사진들을 이 스크랜턴 역사공원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도로가에 보도블록에다가 사진들을 붙이는 그 퍼포먼스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동대문 교회 17개 건축물을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거두어 가면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 물결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스크램턴 역사공원, 흥인지문 역사공원이 다시금 스크램턴 역사공원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다. 바꾸어야 한다 하는 우리가 믿음을 저는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원승훈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옛날에 3.1절 날 3,000명이 그곳에 모였다. 그러니 이제는 300명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0여 분이 영성교회에서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100분이 모였으면 좋겠다. 100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위해서 다 총동원해서 300명까지는 못 가도 우리가 100명은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옛날 장벽을 주님께서 허무시듯이 또 현대 역사에서도 장벽을 주님께서 허무시듯이 동대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장애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하시고 동대문 언덕 위에 스크램턴의 역사 공원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